저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한여름에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친구들과 강에 가서 수영도 하고 반도를 들고 논에 가서 미꾸라지도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밤이 되면 쑥으로 만든 모깃불을 피워놓고 살피장에 모여 앉아 수박을 먹으며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을 비롯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별들을 보며 저 별은 내 별이다, 저 별은 너의 별이다 하며 떠들고 웃으며 놀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한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어른들은 모두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고 빛을 비추며 천둥이 우르르 쾅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울리면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신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은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37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37장 1절로 13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령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엘리후는 1절부터 13절에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엘리후는 폭풍과 천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엘리후는 지금 폭풍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고 그의 심장이 요동치며 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엘리후는 천둥 소리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합니다. 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번개를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보내시고 그 뒤에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번개와 천둥을 통해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여 번개와 천둥의 원리를 어느 정도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은 번개 하나를 만들 수도 없고 천둥을 울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엘리후는 지금 단순히 천둥과 번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며 욥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오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 8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눈과 비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엘리후가 말한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검은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르 캉캉 하는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며 하늘을 가르는 번개불이 지나가고 잠시 후에 폭우가 샤 하고 쏟아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엘리후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덜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소나기뿐만 아니라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려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 살 때도 그랬고 또 미국 시카고 근처에서 신대용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학생들은 등교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서 그저 쉬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이 아무리 바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겸손하게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구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소낙비와 또 큰 눈이 올 때 비와 눈을 피해서 굴이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을 바라보며 잠시 일을 멈추며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엘리후는 바로 이 모습을 보며 폭풍과 번개, 천둥과 눈과 비를 포함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폭풍이 몰려오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차가운 바람이 몰려옵니다. 이 자연의 질서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엘리후는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을 후 하고 내쉬시면 넓은 강물도 얼음이 되어 꽁꽁 얼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름에 물을 가득 실어 보내시고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게 하십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 위를 떠다니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도 번개도 폭풍도 눈도 비도 얼음도 바람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자,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알아봅시다.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사람을 벌하시려고 노아와 홍수 심판 같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비라도 어떤 때는 징계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자연이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통제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이제 14절에서 20절에서 엘리후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14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보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눕골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14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귀 기울여서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신비한 일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왜 나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하지만 엘리후는 먼저 멈추라고 말합니다. 내 형편보다 더 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엘리후는 15절로 16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창세기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물과 구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는 마치 우리 인간이 가장 힘이 들고 예측하기 힘든 기상 변화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엘리후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름을 하늘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구름을 가만히 하늘에 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 어른, 하나님이 구름을 다스리고 구름 속에 번갯불을 번쩍이게 하듯이 욥 어른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욥은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구름을 보고 번개를 보지만 사실 그 신비에 발끝에서 닿지 못합니다. 엘리후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신비도 다 모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17절로 18절에서 엘리후는 그의 질문에 욥이 모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욥의 자존심을 건드리듯 하며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사막에서 뜨거운 남풍바람이 불어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욥 어른은 고작 옷을 벗고 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욥 어른은 그 뜨거운 날씨를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을 펼치고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드실 수 없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입을 뿐입니다. 바람 한 점도 우리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녹거울처럼 번쩍이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의 기상도를 교만하게 내 뜻대로 바꾸려 고집을 피우곤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19절로 20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신비롭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9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시고 욥은 아도나에서 하나님께 거스리는 말로 항의하듯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제넘고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보고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이 과연 삼켜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여기서 아주 두렵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기상변화의 원리를 다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부로 입을 열어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기상관측소가 아무리 많은 자료를 수집해도 하늘의 모든 움직임을 다 알 수 없듯이 인간이 가진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판단하여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하거나 따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삼켜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논리는 폭풍 앞에선 단풍잎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지혜와 영광 앞에 인간이 자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마치 거친 폭풍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도전하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절로 24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21절로 24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한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자, 이제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엘리후는 폭풍우가 지나가고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히면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북쪽에서 금빛 찬란한 빛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드러난다고 묘사합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 엘리후는 북쪽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권능이 가장 크신 분이시며 사람을 정의와 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욥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대언자와 같은 역할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게 경고하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3장부터 37장까지 등장하여 욥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네 가지로 추려보겠습니다. 첫째,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엘리후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욥에게 권면했습니다. 셋째, 엘리후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고난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사람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엘리후는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폭풍과 번개와 구름과 눈과 비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엘리후는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며 그의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위로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때로는 불편한 진리와 선소리로 권면한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마치 주의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처럼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38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오셔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풍과 번개와 눈과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고난과 인생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연을 다스리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정의와 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